우리가 아마 가장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도 성가대에서 찬양대에서 믿음에 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얼핏 생각하면 종교인들만의, 특히 기독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과제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사람이 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예를 좀 들어볼까요? 오늘 아침에 여기 오시기 위해서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아니면 다른 분이 운전하시는 것을 타고 왔든지, 아침에 자동차를 운전하기 전에, 바로 전에 이 자동차가 안전 운행될 것인가 안전 점검을 해보시고 운전을 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 바쁜 주일 아침에 그 시간이 있었겠어요. 저도 그냥 타고 왔으니까. 그건 뭐죠? 그 차가 고장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안전하게 운전할 것이라고 믿은 것이고,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나와 부딪히지 않을 거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음주운전자일 수도 있을 텐데 다 믿은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이 한국에 많이 가시죠. 저도 1년에 2번은 사역차 한국을 나가게 되는데, 그때마다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지금까지 수십 번, 모르겠어요, 수백 번 비행기를 타봤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이 비행기를 운행하는 기장이 어떤 사람인지 뒷조사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사람이 무면허 기장인지 무사고 기장인지 해본 적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12시간 한국을 가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조종실에 들어가서 기장이 지금 잘 운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기장과 장난을 치거나 고스톱을 치거나 이런 걸 하는지 뒷조사 해본 적, 두드려 본 적이 없어요. 저만 아니라 그 비행기에 탄 수백 명이 다 그렇게 그 기장을 믿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믿는 거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모로코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무너져서 수천 명이 또 죽은 것 같아요.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LA에 지진이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두고 온 집에 불이 나지 않았으리라고 믿고 있고, 물이 새고 있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러다가 한 달 동안 물이 밑에서 이렇게 파이프가 터져서 새고 있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다 플로어를 전부 다 가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 믿는 거예요, 지금 다. 여러분은 제가 목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전 목사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제가 목사인지? 그냥 믿는 거죠. 신동철 목사님이 저를 여기다 보내셨기 때문에. 그분은 또 어떻게 믿습니까? 그분의 목사 안수식 때 가보셨나요? 제 안수식 때 와보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은데. 다 믿는 거죠. 우리는 모든 면에서 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일기예보를 믿고, 뉴스를 믿고, 친구를 만나고 왔다는 아내의 말을 믿고, 출장 갔다 왔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어떻게 알아요? 딴짓을 하고 왔는지. 근데 그렇게 못 믿는 사람을 의처증, 의부증이라고 말하는 것은 믿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용어를 거기다 붙이는 것이죠. 우리는 다 그렇게 믿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뽑으라면 저는 바로 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특히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야말로 이 믿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믿습니다. 살아보지 않은 영생을 산다고 믿습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다 믿음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나 말로 고백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겠지만, 그 믿음이 어떤 결정적인 도전을 받는 상황에 부딪히게 될 때는 무척 다른 모습으로, 묘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정말로 내가 믿을 것인가? 아니면 믿지 않을 것인가? 내가 믿는 그 믿음에 나를 맡길 수 있을까? 아니면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안 믿는 것처럼 그냥 그래 버릴까 하는 식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죠. 아마 많이 들어보신 예화일 것 같아요. 실화니까요. 19세기에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줄타기 고개사로 프랑스의 찰스 블란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1859년에 6월 30일에 카나다와 미국 국경에 있는 나야가라 폭포 위에서 외줄을 매놓고 줄타기 고개를 했습니다.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떨어지면 아마 시체도 건질 수 없을 만큼 높은 그런 폭포 아닙니까? 죽습니다. 근데 외줄을 매놓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카나다 쪽에서 미국으로 고개를 하면서 멋있게 건너가. 숨 졸이고 보던 수만 명의 군중들이 박수, 환호, 갈채를 보내면서 흥분을 했습니다. 손을 내밀면서 여러분 제가 다시 카나다 쪽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사람을 내 등에 업고 갈 겁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까? 흥분한 군중들이 전부 믿는다고 박수치면서 또 그러자 손을 내밀면서 그러면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나와서 내 등에 업히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아무도 나오지 않자 자기 매니저를 등에 업고 건너갔습니다. 그 후로도 8번, 총 9번 그 나야가라 폭포 위에서 외줄타기를 시도를 했고 그 중에 3번은 사람을 등에 업고 갔고 그때마다 동일한 질문을 던졌고 그때마다 군중들은 동일한 반응을 보였어요. 내가 사람을 등에 업고 갈 것이라 믿습니까? 할 때마다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믿는다고 했지만 단 한 번도 한 명도 나와서 그의 등에 업힌 적은 없다 이 말이죠. 기네스북에도 지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블란딘의 기가 막힌 고개 솜씨를 보면서 감탄한 나머지 그 사람이 한 사람을 등에 업고 갈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고 대답을 했다가 정작 그 상황이 자기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에 이르자 믿을 수 없겠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던 그때의 그 군중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우리도 그랬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화두는 그 군중들이나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건 분명히 그 고개사가 줄타기 고개에 성공할 것이라는 사실, 팩트를 믿은 것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등에 업고 갈 수도 있겠다라는 가정된 사실도 믿은 것이겠지만 정작 그 사람의 등에 내가 업혀서 무서운 폭포 위를 걸어간다라고 할 때는 그 나의 믿음이라는 것에 나를 맡기고 싶지도 않고 맡기지 않으려고 하는 묘한 상태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가짜 믿음인가요? 입으로 고백만 하는 믿음인가요?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말로만 고백하지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식의 죽은 믿음인가요? 아니면 약한 믿음인가요? 그래서 그 믿음을 더 강화시켜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고백할 때는 그렇게 믿는 것이지만 정작 또 상황이 되면 그렇게 갈등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현실인가요?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신가요? 상황과 상관없이 흔들림 없는 초지일관 그냥 믿는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 갈등하며 흔들리는 믿음입니까? 그래서 그 믿음 자체를 의심하게도 되는 그런 믿음인가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슈를 다루고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물음표를 붙였어요. 물 위를 걷는 믿음 그리고 퀘스천 마크. 그 타이프 잘못 찍은 거 아닙니다. 집어넣은 거예요. 물음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또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그런데 이 세 개의 본문을 여러분이 다 대조해 보시면 마태복음은 상당히 다른 내용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인데 저자에 따라서 강조하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따라서 어떤 건 적고 어떤 건 안 적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변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태복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펴시고 또 자막에 띄워드리는
성구들을 참조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어요. 이 본문의 배경은 오병이어 이적이 일어난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참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한 2만 명 됐겠죠. 주님은 즉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에 나와요. 지금 다음 주에 그 본문을 할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또 나오시라는 얘기가 되기도 하고요. 주님은 그리고 나서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아주 밤늦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제자들을 태운 배는, 즉 제자들이 노를 젓는 그 배는 호수 중앙쯤 왔습니다. 마가는 호수 가운데 왔더라 그렇게 기록을 해요. 24절을 보시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마태는 25장 바로 그 다음 절에 그 시각이 밤 4경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는 로마가 밤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12시간을 4등분을 했기 때문에 4경이라고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를 말하는 것이죠. 즉 동트기 직전에 가장 캄캄한 그 시간이에요. 바다 위에 떠 있는 거죠. 그런데 웬 지금 물체가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장면을. 바람은 무섭게 붑니다. 파도는 치솟습니다. 배가 뒤집힐까 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캄캄한 바다 위로 웬 시커먼 물체가 걸어옵니다. 제자들이 다 같이 소리를 지르죠. 26절에 유령이다 하면서 소리를 질러요. 그 당시는 그 바다라는 곳을 공포의 존재들이 서식하는 곳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더했을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의 소리와 함께 귀에 익은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와요.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뚜렷한 3마디를 하신 거예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같은 의미지만 하나는 긍정적으로 하나는 부정적으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포괄적인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안심하라와 두려워하지 말라 그 중앙에 나다라고 표현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나니 그랬지만 나다. 영어로 I am 이라는 말이에요. It is I 이렇게 현대어 문법에 맞게 번역을 했지만 원어로 보면은 ego eimi 이런 말이에요. ego라는 말은 I, eimi라는 말은 am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 am 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ID 카드 같은 것이죠. 명함 카드 같은 거예요. 나다. 요한복음엔 이 말이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나다, 나는 선한 목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럼 나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킬 때, 당신의 정체를 밝히실 때마다 사용하시는 아주 전형적인 용어인데, 사실은 이 표현은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주 역사적으로 의미 깊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처음 나오죠. 모세가 불 붙는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이집트로 가서 내 백성을 구해라. 그때 모세가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가서 그 얘기를 하면 너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신의 이름을 물을 겁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실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나오지만 그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야훼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그대로 헬라 언어로 번역을 하면 에고 에이미, 영어로 I am, 나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자존성, 스스로 계시는 그 속성을 한마디로 표현한 말이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 나다라고 하는 이 용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은근히 그 말씀 속에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마태는 그 용어를 통해서 안심하라와 두려워하지 말라의 중심에 바로 그 하나님이신 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서 계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두려움의 상황 중심에 계신 진정한 평강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도 이 예수가 계시냐 질문하는 것이죠. 시간이 충분하다면 저는 이 점을 좀 우리에게 적용하는 말씀으로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평안하신가요? 아니면 불안하신가요? 두려워하시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두렵다면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 때문입니까? 평안하시다면 그 평안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신자라면,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이 되었기 때문에 신자가 아닌 비신자들과 다른 종류의 평안의 근거 혹은 불안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좀 쉽게 좀 풀이를 한다면 이렇게 질문해 보셔도 괜찮아요. 매일 밤 잠을 잘 주무시냐 하는 질문 말이죠. 어젯밤에도 잠을 주무시고 오셨는데 매일 밤자리에 들 때마다 잠 잘 주무시나요? 물론 밤잠을 못 자는 문제가 성격 문제일 수 있고 체질 문제일 수 있고 나이 문제일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저도 점점 잠이 좀 약간씩 좀 부족해지는데 건강 문제일 수 있고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종종 우리가 밤잠을 설치거나 잠자리에 잘 들지 못하는 문제가 믿음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 삶의 중심에 마땅히 계셔야 될 그 주님을 확신하고 있지 못하다면 밤잠을 자기가 어려운 일은 아마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반대로 전혀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잠을 잘 자고 있다면 그 잠을 주시는 분이 누구실까?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런 말도 있죠. 제 아내는 참 잘 자는 사람이야. 제 아내가 이제 2부 예배 나올 텐데 베개에 머리가 닿기 전에 자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무슨 밤에 우리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밤에 제가 싸워보질 못했어요. 싸움이 안 돼. 말을 꺼내면 금방 잠들어서. 아무튼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을 좋아하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특별히 하나님이 제 아내만 사랑하시고 저는 좀 덜 사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오랫동안 저도 고민이 많던 사람이라 사춘기 때부터 잠이 금방 들질 않아서 제가 애용하던 성경 구절 하나가 있었는데 시편 3편 5절과 6절입니다. 다윗이 쓴 시예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특별히 어젯밤 잘 자고 일어난 데 대한 감사로 이걸 했는데, 이 시편이 특이한 것은 그 표제에 보시면 그 시를 쓴 때가 언제냐 하면 표제에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쓴 시라고. 압살롬이 누군가요?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다윗의 가장 애지중지하던 아들이었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흠 하나 없이. 근데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품어주던 아들놈이 어느 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왕위를 찬탈하겠다고, 아버지를 왕궁에서 내몰아버리고 아버지의 처첩들을 능욕을 하고 다윗은 도망자가 되어서 피난을 하는 그 와중에 다윗이 이 시를 썼어요.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처절한 경험을 한다면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 거고, 그 배신한 배신자가 자기 자식이라면 그건 아마 가장 최고의 정말 처절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돼요. 근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사랑하던 아들 그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내몰았던 그 상황 속에 다윗은 이 시를 썼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 평안한 잠의 그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하게 확신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나의 평안, I will give you my peace. 예수님의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도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뭡니까? 일시적이에요. 부분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완벽한 진정한 평안, 그걸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오늘 이 주님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신 것을 확인함으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 스토리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 얘기를 조금 더 했겠죠. 그 본문을 택했다면. 그런데 마태는 다른 에피소드를 첨가를 시켜요. 그래서 마태의 스토리는 두 막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가 1막이고 그 다음에 2막이 진행이 되는데, 언제나 여러분이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핵심이 담겨 있고 주제가 담겨 있죠. 베드로가 끼어든 얘기를 적고 있어요. 왜 이 얘기를 적었을까? 마태에게는 이게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본문을 보시면 바다 위로 걸어오는 물체가 유령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베드로가 불쑥 나서며 요청을 합니다.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복음서를 좀 읽어보시면 금방 우리 눈에 띄는 것이 베드로의 돌출 행위죠. 그죠? 베드로는 이 사람 나대지 말지, 좀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으면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실수를 아주 많이 한 사람이라는 인상이 있어서 여기서도 실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다음 순간에 베드로의 요청을 들어주신 걸로 봐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걷겠다는 요청을 한 그 자체를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만일에 잘못했다면 이놈아, 물 위로 걷는 건 나나 걷지 내가 어떻게 걷냐, 책망을 줬을 거야 아마.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세히 맥락을 살펴보면 앞뒤 정황을 보면 칭찬할 만한 일이 아닌가 생각돼요. 다른 제자들은 여전히 유령이라고 생각하면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용기 있게 신청한 것입니다. 믿은 대로 행동에 옮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덧붙인 거예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if it is you, Lord.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유령이라고 벌벌 떨고 있지만 근데 정말 주님이시라면 하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신이 정말 주님이라면 당신은 나도 물 위로 걷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나는 믿습니다. 고백한 거예요. 분명한 건 뭡니까? 이 순간에 베드로의 눈은 온전히 주님께 꽂혀 있었어요. 주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안 보이고 주님만 바라보는, 아주 정확하게 주님만 보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나도 그 능력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이 허락하신다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는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걷게 하소서. ESV 성경을 보면 command me, 명령해 주십시오, 그런 말을 썼어요. Command me to walk on the water. 이 말 속에는 당신이 명령하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말과 함께 주님은 초자연적인 그런 명령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아니나 다를까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29절, 오라. 간단하게 come. 재밌잖아요. 바로 다음 순간에 물에 빠져서 허덕이면서 아우성을 칠 걸 뻔히 아시면서도 예수님이 왜 모르셨겠어요? 그대로 또 하겠다는 걸 받아줍니다. 우리가 뭘 믿음으로 하겠다면 주님 굳이 안 말려요. 그 다음 순간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가게 하시는 거죠. 억지로 강요로 하시는 법 없습니다. 베드로가 즉시 물 위에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내려서 걷기 시작해요.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 모르죠. 그런데 30절 보세요. 그러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제가 그러나라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거기에 헬라 원어의 카이라는 말을 좀 살릴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그게 터닝 포인트니까. 방금 전 주님만 바라보았을 때는 용기 있게 발을 디뎠지만 파도를 보면서, 바람을 보면서, 물결이 얼굴에 튀는 것을 느끼면서 갑자기 베드로는 오랜 세월 갈릴리 어부로 살았던 그 경험이 되살아나면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공포가 엄습해 온 거예요. 필립스라는 영어 성경을 보면 he panicked, panic attack, 공황장애가 갑자기 일어났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께 집중되었던 베드로의 시선이 바람에게 맞춰지자, 파도에게 맞춰지자 그 믿음의 초점이 옮겨져 버리자 믿음은 두려움으로 바뀌고 두려움은
그를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만들기 시작한 것이죠. 줄타기 고개사의 화려한 고개 솜씨를 볼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흥분하고 감탄했지만 막상 내가 올라타려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으로 바뀌는 것처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스토리를 보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마태는 그 장면을 지금 우리 독자들에게,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도록 연상시키죠. 빠져가는지라. He was beginning to sink. 아니, 물에 빠지면 푹 들어가지 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내려갑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마태는 지금 그런 모습으로 그리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 모습에 집중을 하라고. 그러면서 우리의 귀를 베드로가 외치는 외침소리에 주목시킵니다. 직접 합법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외친 한마디 외침이에요. 베드로가 큰 소리로 크게 나를 구원하소서 외쳤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물속으로 빠지면서 꼴깍꼴깍 하면서 제대로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 말을 했는지, 마태가 강조하는 것은 베드로가 말한 말의 내용이에요. 그 절규의 내용.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무슨 뜻입니까? 내 힘으로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제 죽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제 완전히 망했다 그래. I am totally helpless and hopeless. 그리고 당신만이 지금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말하는 것이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초신자였기 때문에 이런 외침을 외치는 것 아닙니다. 또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 제자들이 베드로가 성령 받기 이전, 오순절 성령 받기 이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오순절 성령 받은 다음에 바뀌어진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 베드로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충분히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따른 사람이에요. 우리가 즉시 그렇게 예수님 따른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또 8장에 보면 자기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을 때 그걸 고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어요. 10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더러운 귀신 쫓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뭐 이런 온갖 병 고치는 능력까지 다 실제로 가서 그 능력을 행사까지 하죠. 바로 어젯밤에만 하더라도 오병이어 이적을 하면서 베드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수많은 군중들을 다 먹이시는 장면을 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참여해서 떡을 나눠주기까지 했어요. 고기를 나눠주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런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왜요? 제자가 되었어도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실패하고, 그리고 그런 나를 여전히 구원하실 분은 바로 이분 주님밖에 안 계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야말로 정말 정직한 믿음의 고백이며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선포라고 믿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믿음으로 지금 물 위를 걷고 있다라고 허세를 떠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물에 빠진 나를 주님께서 건져 주신다 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마태의 가장 큰 핵심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베드로에게 보여준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이제 어떤 조치와 말씀을 하시는지 잘 보십시오. 31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끌어올리신 거죠. 여러분, 이 순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 올리실 수 있었던 이적을 행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뭐 나 같으면 전 글쎄, 제가 영화 장면이 생각나는데, 그 엑스맨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지난주에도 물어봤는데 일부는 영화를 보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거 볼 건 아니지만 애들 영화니까, 마블 영화니까. 엑스맨에 보면 매그니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하면 사람들 다 떠오릅니다. 전부 다 공중을 막 날아다니고 그래요. 이렇게. 안 보셨으니까 실감이 안 나지. 예수님 충분히 베드로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오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가. 한번 빠뜨렸다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는데 굳이 예수님이 가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걸 생각해 본다면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저는 충분히 상상이 돼요. 혹시 여러분 물에 빠져 죽을 뻔하다가 다른 사람이 건져주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어떤 해경이 400m를 수영을 해서 한 사람을 구해냈더라고요. 밤에. 그런 경험 받아보신 적 있어요? 저는 있어요. 저는 1994년도 8월에 사이판에서 수영을 하다가 거두절미하고 간단하게 물에 빠졌는데, 그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손에 손을 잡고 이렇게 당겨서 저를 끌어올려 주었어요. 그때 제 아내는 그로토라고 하는 동굴에서 수영을 했기 때문에 그 안전한 곳인데, 가끔씩 저 심해에서 큰 파도가 일거나 그러면 irregular wave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안에서 쭉 하고 이렇게 물이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다 수영을 끝내고, 수영 제법 잘하는데요, 끝내고 나오는데 뒤에서 파도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졌어요. 아내는 먼저 나갔고 밖에서 기다리고, 저는 이제 나가고 있는데 물에 빠진 거죠. 동굴이라 캄캄해서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아내가 밖에서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이 이제 죽는데 여기서 장례를 치러야 되나? 아니면 시체를 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영락 없이 죽는 케이스라고 생각이 됐어요. 난 제 아내가 그렇게 냉정한 여인인 줄을 그때 처음 알았는데, 아무튼 그러다가 살았는데 그때 나를 그렇게 구했어요. 사람들이 쭉 줄래가지고 잡고 끌어들였어요. 이게 지금 30년 전 얘기인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저의 등에는 전율이 흘러요. 내 손을 잡았던 그때 그 사람의 그 손, 그 강한 팔, 강한 그립, 이걸로 나를 잡아 끌어올려준 그 사람 덕분에 저는 살아난 거예요. 분명히 베드로는 이 이후에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때까지 그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그 경랑 속을 헤쳐나갈 때마다 생각나게 만들었던, 아니 온몸에 느끼게 만들어 주었던, 이때 자기 손을 붙잡아 주시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머저리처럼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던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끌어올려 주셨던 그 주님의 강한 손, 그걸 생각하고 끝까지 가지 않았을까? 믿음이 작은 자여, 예수님이 덧붙이신 말씀이 약간 거슬리긴 해요. 끌어올려 주시고 나서 그냥 아유 고생했다 이랬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우리 생각이죠. 근데 그걸 덧붙였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근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가지만, 복음서에 자주 나오잖아요. 믿음이 큰 자, 믿음이 작은 자, 이런 말.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은 그 작다 크다라는 말 때문에 믿음의 분량이나 사이즈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이것은 그 뜻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대상이 도대체 누군데, 내가 믿었던 내가 과연 누구였는데 너 지금 그렇게 믿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말을 덧붙인 것이죠. 즉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말씀은 왜 의심했냐라는 책망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심하지 말라는 권면이고, 너를 의심했으니까 망했어 라는 주님의 비판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나를 붙잡으면 돼 라는 권면의 말씀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그렇잖아요. 왜 그랬어 하는 말은 몰라서 질문하는 말도 아니고 책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지금이라도 그러지 마 하는 말을, 격려하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잖아요. 아니나 달라요. 주님은 베드로를 데리고 함께 배에 올라가십니다. 32절. 그래서 바람과 바다가 쫙 그치죠. 명령도 안 했는데 그 모습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절을 합니다. 33절. 예배 행위죠. 그리고는 선포합니다.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이적의 클라이막스는 물 위를 걸어가는 기가 막힌 매지컬 액션도 아니고, 또 순식간에 바람이 잔잔해지는 그 경이로운 초자연적인 현상도 아닙니다. 이적의 핵심은 모든 사람들이,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과 찬양의 내용이죠.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You are truly the Son of God. 마태복음에 처음 등장하는 이 표현은 이후에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계속 나오죠. 16장에 가면 베드로가 또 한 번 해요. 그리고 26장에 가면은 대제사장의 입에서 나옵니다. 27장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백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계속 나오는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하는 것을 여러분이 고민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안겨주는 것일까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정리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오늘 이 사건은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 아무것도 안 보이는 두려움의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내가 중심에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몰려와도 추호의 의심 없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여전히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찬양의 고백이 있잖아요. 2부 예배 때 부를 찬양이지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시편 기자들이 자주 얘기했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요?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폭풍과 파도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심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두려움의 상황에 여전히 주님이 계신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 함께 마태가 훨씬 더 강조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실패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함께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가 강조하는 것은 물에 빠지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요한도 마가도 적지 않았어요. 어쩌면 마태는 천국에 가자마자 베드로하고 한바탕 붙었을지 몰라요. 넌 왜 마가도 요한도 적지 않은 얘기를 적어가지고 나를 개망신시켰냐 그랬을지 몰라요. 그건 베드로의 오해예요. 마태는 베드로를 무한주자고 이거 쓴 것 아닙니다. 베드로의 물에 빠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쓴 것입니다. 보세요. 그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물 위로 걸으려 한 거예요. 자기도 주님과 함께 순진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려 했던 것이죠. 주님도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발을, 순종의 발을 내디딘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을 받을 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그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그 믿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믿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세상식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믿음의 발을 내디디는 것이죠. 그런데 부러워요. 파도가 칩니다.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발을 내디뎠을 때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잘 될 줄로 생각했는데 웬걸 예수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데도 여전히 넘어집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종종 너무 창피스럽게 실패합니다. 잘 믿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죄를 짓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잘 들으세요. 여기까지 좋으시다가 갑자기 죄 져도 된다 이런 말 하려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저도 목회 현장에서 수도 봐시오. 근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의 현실이라 이 말이에요. 믿는 사람은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절대 실패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믿는 사람도 실수하고 실패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의 실패, 베드로의 실수는 우리들의 표본입니다. 한순간 열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물 위로 걸어보지만 다음 순간 물 밑으로 빠져들어가는 창피스러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정직한 모습이에요. 마태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마태복음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줘요.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바로 다음 순간에 16장에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멋진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칭찬해 주죠. 근데 그 다음 순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다니까 못 갑니다.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실패하잖아요. 마지막에 제자들이 다 떠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하는데
그 다음 순간에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합니다. 얼굴을 들 수 없는 실수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런 베드로 버리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버리질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벌이 무서워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나를 여전히 붙잡아 주시고 계시는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아마 이사야 41장 10절을 읽으셨던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나의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언제 그 말씀하셨습니까? 죄를 지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 버리지 않는다. 죄 지어서 잠시 징계의 매를 맞지만 버리는 거 아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절대로 안 버린다. 왜냐하면 주님은 2000년 전에 두려움에 쌓였던 제자들에게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물 위를 걸으려 하다가 창피스럽게 물에 빠진 베드로 한 사람만 붙잡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온갖 두려움의 상황에서 벌벌 떨며 불안해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겠다고 나섰다가 파도를 보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은 그런 복음의 은혜를 이미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이기셨단 말이에요. 내가 I have overcome the world. 주님이 이기셨다. 그 주님의 완전한 승리에 우리를 포함시켜줬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이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고린도 교회, 그 쌈박질하던 교회 많은 지적을 하긴 했지만 마지막 결론에 가서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5장 9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승리했고 여전히 계속 승리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여러분의 할 일은 뭡니까? 이 주님만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주일 예배의 의미는 내가 받은 복음의 은혜에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갈구해서 기도해서 더 하나님께 뭐를 뜯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복음의 은혜가 너무 넘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다시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일은 어떤 날이냐? It's a day of constant reminder. 계속해서 복음의 은혜를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지난주에도 물었습니다마는 여러분은 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셨습니까? 이 복음의 은혜를 정말 분명히 믿습니까? 만일 아니라면 먼저 주님부터 만나셔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다 행해 주신 그 복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은 평강의 주인으로 어떤 거센 파도가 몰려와도 우리를 평안하게 단잠 잘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는데도 자꾸 넘어집니까? 괜찮아요. 넘어지지 않으면 좋죠. 그런데 넘어지는 것 정상입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물에 빠지고 창피스럽게 실패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주님이 나를 다시 붙잡아 주신다는 것, 이미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베드로처럼 함께 주님의 배에 올라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도록. 그렇기 때문에 매번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있다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참된 회개이며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반복하지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물 위 좀 걸었다라고 허세를 떠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물에 빠진 나, 또 실수한 나, 또 실패한 나를 주님께서 또 건져주셨다.
이미 건져주셨고 계속 건져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강하심이 드러나는, 내가 약할 때에 주님이 진정 찬양을 받으시는 그런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오늘도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 오직 그 주님만 찬양 드리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